오늘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뽑힌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오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부와 마띠아를 얻더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직분을 저버렸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새로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제자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 한 제자인, 즉 어떻게 보면은 그 재상관리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러자 결국은 12명에서 11명으로 사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이 12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를 또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할까? 10이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년에 12달을 나누는 것처럼 이 12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제자를 뽑아서 12명을 채워서 결국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12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물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세상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너무 몰두되어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고 전달한 처음 사람,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뽑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신 일은 뭐였냐면, 낙심해 있는 제자들, 또 슬퍼하는 제자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다 돌이키셔서 말씀으로 뜨겁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영광이고 정말로 큰 책임감이 있고 또 정말로 내가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것을 망각한 채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12명을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장 20절에 거기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원수들이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유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널리 알려져 있었고 본 구절은 배신한 자의 말로에 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거처라는 것은 유다가 산 밭을 가리키는데 마태가 전하듯이 이곳은 공동묘지로 사용되어서 시편 예언대로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정말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서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야 달라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데 보증으로 삼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실 때 임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12지파는 결국 12제자들이 수장이 되고 그들의 12지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심판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깨닫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맡았던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중요한 책임이 이긴 했지만 이 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유다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다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3년 동안 따라했던 시간은 그가 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지 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는 그 너무 여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또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또 이방으로 뻗쳐나갔던 것처럼 당연히 유다 역시 그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유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으로 낭망으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찾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도망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장 22절에 21절 22절에 보니까 가룟유다 대신 사도로 선출된 자의 자격을 명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뤄볼 때 가룟유다 자리를 메울 인물을 뽑고자 했던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뿐 아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상 증거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의 자격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자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한 자들이 국가시키는 것은 12사도 중 한 명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12사도의 범위가 주로 유대인들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의 메시지에 초점이 되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느냐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결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책임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예배를 들을 때도 있고 찬양을 들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닐 때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 유스도라는 요셉. 이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유스도도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두 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어떤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죄성으로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비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매번 범사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 기도하지 않고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기에게 유권에 합당한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비를 뽑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믿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적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의 편견이나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든 운명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가 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 기도할 것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인내심을 끝까지 참고 참으시면서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이 말은 뭐냐면 선택될 그 후보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느니라. 직분을 뜻한다고 보고 가룟 유다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자신이 행하는 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도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편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상급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어느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21절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 장면은 구약시대에 매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사도들도 당시까지 세웠던 제비 뽑기 방식에 따라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 제자를 충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만약에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큰 사도로 만드셨는데 가룟 유다라고 안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을 켜서 다리 세우셔서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희 여러분이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다시 뽑힌 마티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룟유다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켰을 것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한 형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